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편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여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복된 사람은 의인이고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고 보증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신다. 오직 너희는 믿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 주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영적인 문제가 육신적인 반응에 따라 움직이도록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끊임없이 육신의 반응에 따라 움직이게 만들어서 감정에 치우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솟아나게 만들고 명예심이 일어나면서 객관성과 합리성이 떨어지고 통제가 안 되도록 만들어서 지나친 타산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계산적인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사탄이가 인간을 장악한 원죄 DNA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일에도 이유와 조건이 있어야 하는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마주치게 된 겁니다. 사랑할 수 있어야 할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알 수 없는 화가 치밀고 분노가 찾아오고 원망하게 되고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못한 채 자기 자신도 모르게 사단의 영향권 속에서 내 육신을 던져주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이 마태복음 6장 34절에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은 누가복음 9장 23절 25절에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너의 자아를 부인하라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개인 안에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의로 임하지 아니하면 자꾸만 개인주의에 젖게 되는 겁니다. 나 하나만을 위하여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래서 탕자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자녀된 신분으로 살아야지 개인주의로 살게 되면 헐벗고 병들고 나약하고 갇혀있고 무엇인가 알 수 없는 탄식하며 고통받는 탕자들이 여러분 영혼 속에 보이지도 않을 뿐 아니라 관심도 없게 됩니다. 오직 여러분 영혼 속에 알 수 없는 그 시기심, 저 사람이 나보다 좀 더 낫다라는 어떤 그 원리 속에 깊은 상처가 잠재의식 속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이웃을 내 몸처럼 대할 수 없는 이기주의가 형성되어져 오는 것이죠. 당연히 의인은 복을 받게 되는 것이지만 초합리적인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들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진리가 가득 넘쳐야 됩니다. 새벽 기도라는 게 왜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탄 함정에 걸려있고 지옥 배경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겁니다.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으며 철을 따라 그가 하나님의 생명력이 흘러넘친다라는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질투심과 시기심으로 가득한 그 현장 속에 있었을 때 세숫대야에 물을 떠다가 그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때 똑똑한 베드로는 제 발을 씻을 수가 없을 뿐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까지 제 발은 씻어주실 수가 없을 줄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예수님으로부터 발 씻음을 당하고 나 또한 예수님을 발을 씻겨줘야 할 그런 절대적인 사고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내세우는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보상을 요구하고 뭔가 갚음을 해줘야 된다는 어떤 요구심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요구하기 위하여 발을 씻겨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곧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는 것이죠. 내 십자가를 네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구원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와 값없는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하고 상관이 있어야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이해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터닝포인트가 제 인생에 찾아왔어요. 너무나 복음을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삶을 잃어버리고 산다. 그래서 천국 백성이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삶이 참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 땅의 복음을 가지고 삶을 아름답게 살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근데 이 아름답게 살아야 될 인간성이 점점점 파괴되어지고 알 수 없는 자기들만의 독립적인 어떤 복음이라는 것으로 생각하고 나 하나만을 생각하는 개인주의에 빠져 있다면 그것은 가장 슬픈 예수님의 탄식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좀 더 사회와 국가와 이웃들 앞에 가장 모범을 보여주는 교회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영혼을 좀 깨워줘야 되겠다. 아름답게 사는 영혼. 이게 예수님에게 주어진 메시지요, 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사람들은 자꾸만 적용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지금 몇 년을 믿었는데 왜 내 사업은 잘 되지 않는 걸까? 이렇게 개인주의에서 오는 강팍한 마음이 아직도 우리 영혼 속에 남아있는 겁니다. 내가 참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기도를 했건만 왜 응답을 해주시지 않는 것일까? 사람들은 보상 심리를 요구합니다. 나는 오랫동안 금식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많은 헌신을 하나님 앞에 봉사도 해봤건만 왜 나는 응답이 없는가 하면서 따지는 보상 심리 속에서 기도를 하는 게 있어요.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개인주의, 이기주의, 내 몸 원죄로 인하여 자꾸만 조급한 보상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가를 바라는 육신적인 생각이 굉장히 많이 와 있습니다. DNA로 깔려있는 그 옛사람을 바꾸는 가장 좋은 시간표가 새벽 기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무시로 기도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이방인들은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줄을 아느니라. 우리는 자꾸만 말을 많이 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기도를 자기 자신이 공로화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섭리 속에서, 은혜 속에서 생각지 않고 무엇인가 받고자 하는 마음과 계산적인 생각으로 가득한 채 하나님과 뭔가 딜을 하려고 하는 아주 얄팍한 생각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이러한 가련유다적인 스스로의 생각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시키고 내어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바꾸는 게 자녀된 신분권세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옛날에 우리 어머니한테 편지를 썼어요. 서울을 보내두려고 하니까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엄마가 시키는 대로 심부름을 잘 할 거니 꼭 나를 아버지한테 부탁해서 서울로 올려보내달라고 제가 어머니한테 약속했어요. 근데 어머니는 나한테 서울로 보내주려고 하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쓴 거예요. 제가 봉사한 거.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그래요. 내가 너를 낳아준 거 공짜다. 우리 어머니가 글도 잘 모르시는 분인데 내가 널 낳아준 거 공짜고 젖을 먹여준 것도 공짜다. 옷 입힌 것도 공짜고 밥 먹여주는 것도 공짜고. 그때 저는 한 번도 지금까지 인생 살면서 어머니에 대한 그 부분을 잊지 않았어요. 항상 그때부터 저희 어머님 말씀에 순응하고 한 번도 보상을 얻고자 하는 심리가 아니라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아주셨다라는 그 은혜 속에서 한 번도 우리 부모님을 원망하거나 화를 내본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공짜로 살았으니까, 공짜로 나를 낳아주었으니까, 공짜로 젖을 먹여주셨으니까. 그래서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던 원리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았잖아요. 어머니 모태로부터 죄악 중에 출생했던 너, 어리석은 자로 살았던 나, 정말 우리 같은 이방인을 구원하시려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가 쏟아져 있건만 거기에 대한 말씀에는 묵상도 없고
거기에 대한 절대적 믿음은 잃어버린 채 알 수 없는 분노와 알 수 없는 몸부림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찌르고 죽이고 있는지요. 왜 나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없을까요? 이웃이 누굽니까? 여러분을 만나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 이런 축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복 있는 사람은 사탄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가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다. 악인, 내 속사람이 바로 악인으로 형성되어져 있는 겁니다. 내 속사람을 들여다보세요. 얼마나 완악하고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추한지. 끊임없이 이 속사람으로 인하여 육신적 생각이 찾아 들어오잖아요. 사상 자체가 얼마나 악해져 있는지. 그래서 자꾸만 나도 모르게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이걸 악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악인은 죄인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사고가 나타나지요. 죄인이 뭡니까? 행동으로 옮겨서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하지 않는 죄인.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그 이름은 바로 반복적으로 짓게 만드는 그 죄인의 길을 가지 않도록 우리가 물리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걸 하지 아니하면 오만한 자가 되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가 있으나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영적 싸움을 안 하게 되면 이렇게 오만한 자가 됩니다. 사람이 교만해지고 멸망 직전에 와 있는 거예요. 멸망은 멀리가 있는 게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을 적용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그 멸망이 찾아 들어오고 아니면 멸망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오만한 자는 끊임없이 죄를 지놓고 변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완악하고 악한 속사람과 생각을 가진 채 변명을 늘어놓는 겁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은 것은 창생이 사람, 옛사람, 옛믿음, 옛 종교를 가지고 귀신과 교제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 죄인, 오만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유일하게 빠져나오는 길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너무 즐거워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왜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해야 되느냐? 악인, 죄인, 오만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으니까. 이걸 알아야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자체가 나를 즐겁게 하는, 기분 좋게 만드는, 안전하고 편안하게 만드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부터 주신 메시지가 평강이 너희들에게 있을지어다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자존심이 무너지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성취되어지는 축복입니다. 예수와 함께 너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네가 산 것이 아니라 네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율법을 왜 묵상해야 되는 이유를 반드시 말씀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성향이 신령한 쪽으로 지향하게 되는 거예요. 신령한 그 복을 더욱더 받고 흐르는 축복이 여러분 삶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요한복음 1장 12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요한복음 14장 15절 16절 이런 성령의 그 흐름에 따라 신령한 쪽으로 움직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게 되고 각인시키게 되고 뿌리내리시게 되고 체질화되어 그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말씀으로 자신을 재창조하고 재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면서도 보상심리 속에서 타산적인 개인주의로 전락해 있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면서도 결정적으로 들리는 소리가 잘못되어지면 화가 나고 분이 나고 시기와 질투심으로 속사람이 깊이 각인되어졌었던 것들이 몸부림을 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한 주간 하나님을 느껴야 되는 비밀이 무엇이었습니까? 모범을 보이신 우리 예수님의 영적 싸움입니다. 명예적이고 육신적이고 그 찬란한 세상의 영광 앞에서도 하나님의 질서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절대적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왔음에도 세상을 향하여 당신의 권세를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를 기다리는 예수님이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을 타지 않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환경을 타지 않습니다. 나무의 계절을 타지 않는 것처럼 묵상하는 말씀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열매를 맺게 하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 숨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하지만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보상 심리를 갖고 요구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완악함이 속사람으로 내 잠재의식 속에 길들여져 있었던 겁니다. 각인되어진 옛사람을 뽑아버리고 묵상하는 말씀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의인의 열매를 맺는다. 평안, 안전함, 형통함. 그래서 시냇가로부터 생명력을 날마다 공급받게 되는 것이다. 항상 푸르고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지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된 사람은 곧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고 보증하신다. 하나님이 언제나 내 편에 서 계신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게 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악인이 문제입니다. 악인이 뭡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조그마한 어려움만 있어도 쓰러지는 걸 악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음이니라. 그분이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로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결단코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쓰러져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 속에서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여러분의 영혼을 치료하고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결단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자가 되어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면 가장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이미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오늘부터 조그마한 어려움이 혹시 있었다 할지라도 쓰러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십자가 그 구원의 감격 속에 다 이루었다라는 그 음성을 듣고 여러분이 오늘도 평강하시기를 숨을 내쉬며 가라스 때 보혜사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라는 그 음성이 들려서 안전한 시스템 속에 승리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시편 1편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의 영적 싸움이 곧 나에게 허락해 주셔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었던 그 축복을 이젠 이웃들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는 넉넉함의 사람이 되게 하옵시며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신 유일한 길은 성령 충만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도시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의 백성들과 이종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녘에 우리 영혼을 깨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할 수 있는 영혼으로 우리를 인쳐주셨고 오늘도 이곳까지 보내주셨사오니 거룩한 성전 중심에서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응답이 날마다 시작되게 하옵시며 재창조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시고 새로운 재해석이 날마다 이루어지므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새벽녘에 나온 주의 백성들 일일이 예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축복이 주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슬픔과 나락에 떨어져 알 수 없는 무능과 무기력에 주저앉아 원망하며 무엇인가 답답해하는 생명들이 있다면 오늘 영혼을 깨트리고 새벽에 나오는 기도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